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이제 작은 탈북자 교회 가서 말씀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 주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돌아보면 정치나 사회나 뉴스에 나오는 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무슨 대의나 무슨 큰 뜻이 잘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래도 힘이 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응원하고 있는 한화팀이 13연승을 달렸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한화 코치로 계시는 바람에 제가 인천 응원하다가 한화를 응원하게 됐는데 계속 만년 꼴찌인 거예요. 그 오기가 나서 계속 응원했지 뭐예요. 근데 드디어 13연승을 했다가 지난주에 이게 멈춰지는 바람에 그게 더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똑같은 사람 가지고 감독이 바뀌었는데 1등을 하게 만든 거예요. 꼴등팀을. 무슨 새로운 선수가 영입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왜 우리는 히딩크 감독이나 박항서 감독이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훈련하고 경기를 했는데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면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아닌가? 사람이면 그래야지.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령 수양회를 마쳤는데, 성령 수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생명의 삶을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말이 많아진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이 말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막 웃고 떠들고 같이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변화를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꼴등이었던 팀이 1등한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단순히 어떤 순위 경쟁이 아니라 그 중엔 생명의 삶을 드는 분 중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분도 계신단 말이지. 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굉장히 기쁘고 좋은 걸 경험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용어로 뱉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제 그 찬양하고 좋아하자, 기뻐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그런데 그 4번이 다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나오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3번 나와요. 그 3번 다가 어떻게 해서 할렐루야를 말하냐면 바벨론이 심판받았다 할렐루야예요. 음녀한테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불에 타가지고 지옥에서 그 악한 것들이 지옥에 가서 불타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라고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왼수가 죽는 걸 보고 기분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우선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하라라는 동사에다가 거기 명령형의 복수로 바뀌면 이제 할렐루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혼자 찬양하나가 아니라 공동체로 찬양해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는 뭐냐 말이에요. 야는 뭐냐면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라고 들어보셨죠? 여호와를 줄인 말이 야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제 어려운 말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엘로힘, 그 엘은 신을 말해요. 신. 근데 이제 신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 만들 때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고 하나님을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신이에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그 엘로힘이라는 신 이름 앞에 또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2장엔 뭐가 나오냐면 1장에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2장에는 그 창조한 것에 채워넣어요. 별을 채워놓고 물을 채워놓고 동물과 식물을 채워놓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죠? 사람을 만들잖아요. 모르세요?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했냐면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조해 놓은 그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세요. 그래서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못했어요. 이거 발음해도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걸 아도나이, 주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여호와라는 발음 못하고 여호와 단어가 나오면 주라고 바꿔서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자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성만 가지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서워서 발음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발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번역해 놓은 게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그 단어를 가장 근사치로 발음하는 게 야훼라고 발음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야훼.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야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왜 여호와인데 할렐루야 그러면 좀 사투리 같으잖아. 아닌가? 할렐루야. 그건 좀 이상하잖아.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 뜻이에요. 오늘 할렐루야가 3번 나온단 말이지. 그럼 여호와는 또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과 관계 맺을 때 처음으로 등장한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한 때가 있었어요. 그 모세오경 창세기를 썼던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물어봐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내가 누가 시켜서 왔냐 그러면 누가 시켜서 왔다 그래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자, 출애굽기 3장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나는 곧 나다.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이 이름이 니네가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성경 읽을 때
새 번역 읽기 전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읽어보신 거 있으셨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거예요. 여호와다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봤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죠? 모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기록한 모세에게 여호와란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높였다는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 홍해바다 건너와서 이집트 군사가 자기를 괴롭혔던, 평생을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왕과 군대가 쫓아왔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근데 자기들은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이 사람들은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내 원수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심판받아 다 죽는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린 살았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계시록 19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나는 살았다는 얘기지. 여러분, 일본이 망한 건 우리의 곧 독립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독립만 좋은 게 아니라 일본이 망했다는 얘기는 곧 나의 자유함과 나의 독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모세가 처음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의 장면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시니 그 이름이 주님이시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주님, 주님, 주님 한 얘기 있죠. 새 번역은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주님이라고 번역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6절은 여호와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부으셨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였던 찬양이 바로 지금 계시록에 있는 처음으로 찬양 할렐루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찬양은 또 뭐냐? 찬양은 국어 공부 시간도 아니고 이 찬양은 뭐 하는 걸 찬양하는 거냐면 시편 150편에 보면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자, 시편 150편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시편 150편 읽으면 성소에서 찬양해라, 궁창에서 찬양해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금과 재금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라.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숨 쉬는 놈은 다 찬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2절에 있는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
두 번째,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셨던과 그분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 창조하셨던 일과 구원하셨던 일이에요. 그럼 모세는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지, 예? 우린 창조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감사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고 해요.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 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지. 예. 그래서 감사할 때는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합격했어요가 아니라 합격해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사건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이란 그게 행하신 일과 그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을 높이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하는 찬양의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요. 주님을 높였던, 그럼 주님을 높였던 찬양의 내용을 장별로 몇 가지만 찾아보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찬양은 이런 걸 찬양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계시록 4장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뭘 창조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5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뭘 찬양한 거야? 어린 양이 피로 샀다고 그러잖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였단 말이에요. 7장을 한번 또 볼게요. 계시록 7장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 구원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5장 하나만 더 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이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모세의 노래, 아까 얘기한 구원의 노래.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극 존칭과 높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였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능력과 힘과 지혜와 전부 그분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일이 너무 놀랍다 이 말이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할렐루야 찬양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들을 다 갖다 붙이고 찬양하라고 하냐 이 말이지.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군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깜깜한데 별이 있는데 저게 끝이 없다고.
저 별이 얼만큼 많은지 셀 수가 없다고? 지금 우주 사이즈를 못 재요. 우주가 빛의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어서 이게 옛날엔 200억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계가 없어졌어. 예?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별이 2천억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야. 끝이 없고 끝없는 별들이 온 우주에 있는데 그 중에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안에 75억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야. 맞죠? 예? 그 인천 땅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나를, 여러분 나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사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꼬물꼬물하는 자동차 돌아다니고. 그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5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저는 어떤 충격이었냐면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수많은 별 중에 지구에 나 하나를 찾아왔다?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구나.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았단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보이지도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나를, 그 하나님이, 그 바쁘신 분이 나를 찾아왔다고? 예? 여러분 인천시장이 찾아와도 난리 나요. 대통령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봐. 난리 난다고. 여러분 성령 수양회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2025년 오늘날 그대로 재현됐었어요. 예? 인천이란 땅에 송도프라자 상가에 있는 이 교회 건물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이게 하나 정말 짜증나.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없구나.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예배에 온다고 쳐봐. 그러면 인천 난리 나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맨정신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대통령이 온다 그래도 난리 날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예배당에. 그럼 이게 보통 일이냐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 그 하나님 미치지 않고서 날 왜 찾아왔겠냐고. 난 그런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충격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성령 수양의 생명의 삶을 그 경험하신 분 중에 한 성도분이 VIP예요. 그분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성령 수양이 끝나면 그동안 우리 도우미들이 밥도 하고 찬양도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본인들이 밥하고 찬양한단 말이야. 근데 밥하러 오신 분이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 난 자기 집 밥도 안 한대. 근데 밥하러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삶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전혀 몰랐던 사람이 지금 만나면 가족들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생명의 삶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갖고 너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삶은 꼭 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명함 하나 파드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삶 명함 하나 파서 나눠드리라고. 여러분 이게 저 멸망하여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는, 이거는 만년 꼴등하던 팀이 1등 하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찬양하는데 완전 생 VIP가 서서 찬양을 하더라고. 저놈이 찬양을 할까? 모르는 놈이 서서 찬양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어떤 변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복음이 적용된 예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 이게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지금 찬양하는 게 악한 놈들이 심판받는 거는 나의 승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사치품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떵떵거리며 그게 1등인 걸로 살았어. 근데 얘네가 폭삭 망했고 거기에서 말씀 지키겠다고 애썼던 내가 맞다는 거지. 이 자리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예를 드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멸망받아야 되는지 내 옆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꽃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충실했던 여러분 남편 옆에서 살살 꼬리를 쳐갖고 여러분 남편을 꼬드겨갖고 간음을 했어. 그래갖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었던 그 여자를 여러분이 추적해서 찾았어. 그녀를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녀는 나라고 찬양해야 돼? 바벨론에서 불타고 있어야 돼? 불타고 있어야지.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자기 장관의 아내를 보니까 이쁜 거야. 그래갖고 밤중에 그 아내를 불러갖고 강간을 했어. 그걸 자기 장관이 알까봐 그 장관을 살인했어. 죽였다고. 그럼 이 왕은 탄핵돼야 돼? 사형당해야 돼? 사형당해야지. 여러분,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계속 심심하면 부인했어. 이런 놈은 심판받아야 돼? 찬양해야 돼?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잖아. 남편이 5, 6명 있던 여자가 있었어. 걸리면 다 죽는 거야. 그런 여자는 두면 안 되잖아. 그런 여자는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세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와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걘 눈이 안 보여서 바로 코앞밖에 못 봐. 냄새도 못 맡아.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주인 음성 따라가서 앞에 양 따라가면 돼.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그 길 잃어버린 놈은 말을 잘 듣는 놈이야? 새가 빠지게 말을 안 듣는 놈이야? 지겹게 말 안 듣는 놈이야. 어?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저 혼자 잘났다고. 어? 저 혼자 잘난 척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이 나중에 집에 데려가려고 보니까 한 놈이 없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놔두고 그 한 놈 찾으러 갔어. 요 새끼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 말 안 뺀질뺀질 말 안 들은 그 놈 때문에. 그럼 그 놈은 잡아서 묻어야 돼? 안 묻어야 돼? 묻어야 되잖아. 맞죠? 아,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루 일당 15만 원 받는데 일하기 끝나기 바로 전에 10분 전에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와서 10분 일했는데 그놈 15만 원 주면 어떻게 돼, 그놈은? 그럼 묻어버려야지. 그놈 나쁜 놈이 어디냐고? 나는 아침부터 죽으라고 일했는데. 여러분, 예수 평생 믿었잖아. 열심히 섬겼잖아. 지지난주에 이영옥 씨가 죽기 일주일 전에 잠깐 정신 말짱할 때 복음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그러면 그분은 잠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냐 이거야. 여러분이 천국 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꽃뱀이 거기 들어가 앉아 있고 그 다윗이란 그 더러운 놈이 거기 와서 앉아 있고 끊임없이 배반했던 놈이 있고 10분 전에 그 백 써갖고 들어와서 돈 받은 놈이 거기에 천국에 앉아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냐 이거야. 난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이 못 박았습니다. 맞죠? 유대인이 못 박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이 못 박았어요. 그럼 그 유대인은 심판받아 마땅하지.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 하나님을 안다는 놈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심상훈 목사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부스러기 떨어진 개만도 못한 얘기 들으셨죠? 그 이방인은 원래 복음을 안 듣게 돼 있어. 원래 구원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 원래 구원 계획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민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놈들이 예수를 못 박아버렸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에이씨, 유대인 제껴버리고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평생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 듣고 바로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마음속으로 아팠어요. 여러분도 이 중에 있지.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했어. 우리 집 애를 잘 키워놨는데 이놈이 중간에 삐딱선다 하고 예수 안 믿네? 마치 유대인처럼. 그럼 부모는 이 유대인 죽여야 돼. 자기 자식이 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으면 얘 묻어야 돼. 믿으라고 해야 돼. 믿으라고 해야지. 근데 내용을 놓고 보면 이놈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자꾸 부인하고 있으니 예수를 못 박은 놈하고 똑같은 거지. 그건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바울이 그 유대인을 바라봤어.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얘네들은, 이방인은 그냥 전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갖고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는 거야. 어려서부터 죽으라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이놈들은 믿지도 않고, 얘는 다 지옥 가냐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와, 하나님의 계획은 깊고도 깊구나, 구원이 이렇게 놀랍구나 했던 구절이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얘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초래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너네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해야 예수 믿을 수 있었어. 근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니네 그동안 순종을 했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 자비를 받았잖아. 그랬지? 그러면 유대인도 니네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얘는 원래 순종하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니네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여긴 왜 그렇게 구원 못 받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모태신앙으로 잘 있다가 예수 안 믿는 놈이 생겼어. 이놈을 바라볼 때 미치고 팔짝 뛰는 건데 전혀 믿지 않던 놈도 믿는다면 이놈도 그렇게 믿어지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서 깊고도 깊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알 수 없을 그 구원의 길은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아까 얘기에 나열했던 사람들은 전부 심판받아 바벨론에 들어갈 사람이어야 맞아. 그래야 돼. 일주일 전에 예수 믿고 간 건 너무 원통하잖아 우리. 아니야? 권사님들. 그래서 남편 안 데리고 오잖아. 이제 와서 믿고 천국 가서 그 남편 보면 어떡해. 천국엔 그 남자 없어야 되는데 그거 안 데려오잖아. 자, 근데 입장을 바꿔놔 볼게요.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잖아. 응? 뺀질뺀질 말도 안 듣고 지겹게 말 안 들어서 결국 사고 쳐갖고 전체 99마리 공동체 전체가 위험하게 만드는 거야. 예?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건 놔두고 날 찾으러 온 거야.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날 찾아왔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양이었으면, 내가 그 길 잃어버린 양이 골장에 빠져 죽게 생긴 거야. 근데 그 목자가 전체를 버리고 나를 찾으러 왔어. 그 날 구원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거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거야? 그분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99마리가 모르는 은혜가 있다고. 나 같은 쓰레기를, 불순종하고 말 뺀질뺀질했던 나를 버려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놈을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부를 포기해서라도 나를 살리러 오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럼 길 잃어버린 한 마리한테는 그 목자가 나를 찾아왔다는 게 가장 큰 복음이지. 그걸 그냥 고맙다고 땡큐 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다 붙일 말이 없는 거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가 그분에게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늠하다 걸렸던 여인이라고 생각해봐. 그 여인을 살려준다면 그 여인은 평생 어떤 마음을 갖고 주를 위해 살겠냐고. 그 여인에겐 그게 복음이었지. 10분 일하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 10분 일한 그러고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주인은 얼마나 큰 사람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였던 다윗 왕처럼 그 장군의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원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죽어 마땅하지. 안 그래? 갈아 마셔도 시원찮지. 지옥에 가도 10번을 갈 나를 하나님이 자기 생명하고 바꿔서 날 건졌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쓴 거야. 할 말이 없어서.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냐면, 열심히 성경 잘 읽고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는 사람 찾아가라고 안 그랬어요. 버림받고 쓰레기 취급받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마음 정신병 걸려있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56억 부도냈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예? 그냥 남의 돈 헤쳐먹은 거예요. 예? 죽어도 100번 죽어야지. 감옥에 가도 평생 감옥에 있어도 못 갚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 날 찾아왔다고. 그래서 죄 많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열심을 내는 거야. 세 번 부인? 아니, 우리나라 목사님 중엔요 신사참배하신 목사님이 95%가 넘었어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몇 명 안 되는 분이 끝까지 버티다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1900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50년, 60년, 70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던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했다 안 했다? 신사 참배한 목사님들이에요. 왜? 그렇게 큰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하기까지 누군가 주의 영을 부으신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목장으로, 목원으로, 목자로, 또 생명의 삶에 앞치마 두른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야 하고 바꾸라고 보내셨다고.
우리는 내게 임한 구원의 사건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사건이 전부 그렇게 죄 많고 심판받아 바벨론에서 영원히 불타버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높일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힘과 지혜와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찬양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